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제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 보았더니 자기 테이블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이 직원은 화가 났습니다. 회사에 대하여 화가 났고 자기 직장 상사에 대하여 화가 났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이 제재소 옆에 똑같은 제재소를 만들어서 건축해서 복수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자본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 위하여 여기저기 다녀봅니다.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몇 달을 방황하다가 다시금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보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구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소. 정말 내 마음은 죽고 싶은 심정이야.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다 해보았다고 하는데 당신이 아직 안 해본 것이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죠. 기도해 보시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말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 기도를 안 해보았지.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두 사람이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잊고 싶었는데 잊혀지지 않았던, 버리고 싶었는데 버려지지 않았던 그 미움과 증오, 분노, 복수심,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조그마한 건축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건축을 하러 다닙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하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건축 일을 하느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호텔에도 묵어보고 모텔에도 묵어보았는데 마땅하지가 않아요. 좋은 호텔이 없어요. 좋은 호텔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 저렴한 호텔은 분위기가 나지 않고 저렴하면서도 깨끗하고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을 제공하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호텔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체인망을 갖춘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창업자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윌슨이 평생 잊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는 고난의 시간에 기도로 승리했는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평생 잊지 못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는 자기의 아내에 대하여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붙들어준 이 아내, 하나님, 이런 귀한 아내를 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생각날 때마다 그의 아내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만나기도 전에 가슴이 설레이고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생에 한 번 또는 두 번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만나는 만남도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데 그 받은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맡아서 섬길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람들, 만나게 하신 사람들,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라는 그 의미는 아버지를 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호칭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모든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복의 근원이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 아주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움켜쥐는 거죠. 움켜쥐는 인생, 빼앗는 인생.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구원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는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속에 그분의 인격, 성품,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여호와, 야훼로, 엘로힘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호와로 읽지 아니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냈다. 그 얘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 성품, 그 사랑,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있다면 그 사랑 가운데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자비, 친절함, 또 인내하심,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통하여, 너희의 신앙을 통하여,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이 드러내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앞서 내 이름, 내 생각, 내 성격이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 이름이 먼저 드러나고 내 성격이 생각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이제 돌아보십시오. 내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까이에는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 남편, 나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교회에서 늘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섬기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 이분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섬겨야 돼. 너희들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머리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사람들, 그 가운데 그 사람, 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친구든지 또는 직장 동료든지,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주신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깨닫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부인들이 모여서 남편 이야기하고 자녀 이야기하고 가정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느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제 인생의 로또 복권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분들이 복권 맞으셨네요. 복권 당첨되셨네요. 복 많이 받으셨네요. 행복하시죠? 그랬더니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행복이요?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안 맞아요. 우리 남편은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맞는지, 그래서 내게 로또 복권입니다. 안 맞을 수 있어요. 맞춰보려고 해도 맞지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드러내야 한다면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앞부분, 8절 앞부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도 쉽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재미도 있고 때로는 흥미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새로운 회복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나와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부들은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으로 삼고 있는 어부들은요, 가끔씩 바다의 중요한 지점에 어초를 만들어서 넣습니다.
어초라는 게 뭐냐면 고기어자, 물고기어자에다가 풀초자 해가지고 물고기집이에요. 물고기 초가집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가? 요즘은 뭐 5m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마치 아파트처럼 물고기들이 산란기가 되면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알을 낳고 때가 되면 알에서 부화돼서 그 지역이 이 물고기가 풍성해지고 어획량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 어부들은요 항상 이 어초를 만들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조개 껍질이나 굴 껍질 황토로 이겨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여러분, 어초를 만드는 일이 시간도 들어갑니다. 또 정성도 들어갑니다. 물질도 들어갑니다. 수고가 거기에 담겨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어초를 만들어서 그 바다에다가 넣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초를 만들어 많이 넣어야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생각과 삶 가운데 만들어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초가 아니라 언초입니다. 말씀의 집을 항상 내 가슴 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증거되어 간증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 선포와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유통시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하는 가운데 더 새로운 역사를 내게 주시고 내 심령을 내가 고백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는 가운데 내 심령을 뜨겁게도 만들어 주시고 확신도 갖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슴속에 담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말씀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한 절 더 보죠.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나니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다가가십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시고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달라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시고요. 기도하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게 주시는 그 사람, 내가 바꿀 수 없는 마음, 바꿀 수 없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게 보이고요. 기도하면 그와 나는 서로 다른데 그 이질감을 좁혀주시고요. 동질성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요. 내 마음과 삶을 들여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의 신비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내가 당신 사랑하지, 내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지, 성도들 사랑하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내 삶 가운데 그를 기도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기도를 동반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면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가 곧 사랑의 길이이고 기도의 무게가 곧 사랑의 무게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며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만나게 하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역사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품으셨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복음도 증거하시고 권면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표현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말은 맞는데 그 사람 만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차가워진다.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선교했던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1866년 미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던,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 당국에서 입국을 불허하니까 물이 빠져서 배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동강변에 그냥 머물렀어요. 배에 불이 나고 사람들이 다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한문 성경책을 안고 대동강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때 군관인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입니다. 칼로 베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회고할 때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그 토마스라는 서양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하였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져오게 되었다. 여기에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게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몰랐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 꼭 읽으라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가져와서 읽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그가 안주교회의 장로님, 평안도 안주교회 장로님으로 평생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토마스 선교사님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났든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말씀을 유통시키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